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네,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의 남편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44절부터 47절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나눠 쓰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찬양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의 훌륭한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비유라든지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등이 있습니다. 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상급을 위해 또 교회에 쌓아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이런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32절부터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특별히 재물을 대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이 내용을 한 번 더 기록한 이유는 이 뒤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이었고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에게 바울의 동역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바울과 동역하기 이전부터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지어줬던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의 이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또 권면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7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모두 교회에 의탁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대표한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의탁했을 때 사도들은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재산을 적절히 분배했습니다. 주석가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이런 초대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가 19,000명의 거린들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고 또 사도들은 19,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들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또 성도들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바나바로 대표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고 또 그 헌금이 이웃 구제에 아름답게 사용됐다면 바나바와 정반대의 사례가 5장에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죠. 바나바는 자신이 밭을 판 값을 모두 교회에 헌금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춰 두었습니다.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사도들 앞에 자신들이 땅을 판 값을 어느 정도 감추고 가져왔지만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5장 3절과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땅값을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행동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하게 되었다고 이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가 자신의 남편과 같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땅값을 감췄다는 이유로 헌금을 다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에까지 몰아가신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부요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헌금을 어느 정도 감췄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과 또
또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던 분위기를, 이 문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초대교회의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헌금을 아끼고 내 것을 아까워해서 어느 정도 감추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사장에서 바나바는 자신의 그 땅을 팔아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금을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이 또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재물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봉헌이라는 종교 행위를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교회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가능한 한 내가 드리는 헌금을 적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효율적인 헌금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도를 파악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두 사람을 치신 것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적은 금액으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 했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과 많이 유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드릴 때 일부러 커다란 구리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을 만들어서 자신이 많은 헌금을 동전으로 드릴 때 그 동전이 와르르 쏟아져서 큰 소리를 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금식하는 날이 되면 일부러 수염을 깎지 않고 또 옷을 추레하게 입어서 자신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또 여러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 활동도 했지만, 그들이 구제 활동을 할 때 큰 나팔을 불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종교적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려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훌륭한 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봉헌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초대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이 죄가 번지지 못하도록 이 두 사람을 쳐서 일벌백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 또 헌신, 수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봉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종교 행위를 멈추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 또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멈추고 다시 한번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정연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